10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으로 참 아들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들어보면 정말 세상이 다 됐다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얼마 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왜 부모와 함께 사는가 물었더니 대답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용돈은 어떻게 타며 생필물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함께 산다고 대답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이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참 부모하고 참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사생자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어부다비와 어부다들인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혈연관계고 생명관계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피를 물려받고 생명을 나눠 가진 그런 관계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본래 한 몸이잖아요. 한 피 한 몸이.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 간에도 다를 게 없어요.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성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성적인 그 관계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감성. 성령이 개재되는 감성. 이런 이들 그런 그 아버지 허울만 남아있는 관계를 일컬어서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그리스도와의 내면적 교섭을 갖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공허함 속에서 인간의 비참하게 직면하게 되면 회의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만다라고 불신자에 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인 건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생아와 참 아들이죠. 사생아는 같은 피를 받아서 호적에 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는 법적 관리가 없기 때문에 유산 상속도 안 되고 법적으로는 무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아들은 정상적 혼인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나 또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도 호적에 올리면 그건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속도 가능하고 법적 보호도 가능한 거죠. 본래 사생자는 정식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데려다가 호적에 입적을 하게 되면 정식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생자인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들로 입적해 주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본래 마귀에게 예속돼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악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양자를 삼아 참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도 모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의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참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관계를 깨닫고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아들은 근실히 징계함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이놈 여기 올라서라. 그럼 템목에 올라서가지고 종아리 만드는 거예요. 어부다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생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부자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재책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 12장 7절에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또 12장 8절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다면 그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참 아들은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대 먹어도 내버려 두는 게 되니까 말이죠. 사생자와 참 아들의 차이가 바로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들은 잘못하면 야단치고 매로 엄히 다스리지만 사생자 남의 아들 어부자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11절 이하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참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의 책임으로 그들을 전국 곳간에 넣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걷거나 바른 믿음 상태에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때때로 징계에 해당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부르심의 줄을 당기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 꼬임에 빠져가지고 가출했어요. 그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입사는 울고 불며 뜬 눈으로 긴 밤을 새세웁니다. 갈 만한 건 다 찾아보고 친구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근데 한 달 만에 속초 하숙방에 있던 걸 발견한 경찰 연락을 해봤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 딸을 집으로 데리고 가자 어머니는 딸의 업돼가지고 엉덩이를 두들겨 패고 막 두들겨 패면서 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딸을 껴안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몹쓸려나 그러면서 그 딸도 그제서야 어머니 품에서 함께 울어요. 진짜 딸이고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폭행범으로 고소해버려요. 요즘은. 진정한 참 아들로서의 자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할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대하는 참 아들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건 자식이 취할 태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쓴말 주신 것은 쓰러지거나 못 쓰게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히브리 12장 10절로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진실로 자각하고 있다면 인생의 쓴맛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인가 하는 그건 자문자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아들이다. 우리를 모두 참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참 아들처럼 하나님께 허락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호족보에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정으로 묶어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연합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니 우리 또한 천국의 그 주인의 아들로서 허락받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고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눈물 뿌려 주 앞으로 돌아가 돌이켜 주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실 줄 믿사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